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 같은 고난이 디딤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나귀 아시죠?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 당나귀를 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냄새가 고약하고 그 당나귀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가족 어느 누구도 제 곁에 오지 않더라고. 요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해갖고, 이 당나귀가 힘이 셉니다. 이 당나귀가 힘이 센데 보시다시피 저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당나귀의 주인이었던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 당나귀도 늙었고 그 빠진 우물도 쓸모없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어서 농부는 당나귀 구하기를 단념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갖다가 얻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당나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당나귀 좀 꺼내달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갖고 왔어요. 당나귀를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동네 사람들도 노인이 많았기 때문에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저 우물도 쓸모없는 우물이니까 흙을 메꿔다가 그냥 우물을 메꾸자. 당나귀도 무덤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우물도 파묻어 버리자. 그래서 삽을 다 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흙을 파다가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당나귀는요, 위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더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어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한 5분에서 10분, 거의 한 20분이 지나자 울부짖던 당나귀가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삽으로 갖다 열심히 흙을 메꾸다가 당나귀의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자 너무나도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당나귀는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흙을 갖다가 어떻게 흔들면서 옆에 흙이 떨어지게끔, 자기 공간 옆에 우물에 흙이 떨어지게끔 막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흙이 메꿔지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맨 처음에 그 흙 때문에 죽을 줄만 알았던 당나귀는 울부짖고 5분 동안 울부짖고 10분 동안 울부짖고 20분 동안 울부짖다가 몸을 흔들다가 어떻게 해요? 흙이 떨어지고 자신의 몸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울지 않고 춤을 추면서 웃는 거예요.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이 당나귀처럼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 오히려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흙처럼 당나귀가 디딤돌 삼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디딤돌 삼을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갇혀서라도 그 옥에 갇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고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슬럼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요, 슬럼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좌절할 것인지, 재기할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여자 프로 골퍼로서
그 랭킹 1위였던 여자가 있어요. 바로 사진에 나오죠. 박인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박인비라는 이 골프 선수가 있는데 25살 때 그 메이저 대회에서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키가 커요?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폼을 구사할 만한 그 신체적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골프는요, 우리 조성동 집사님처럼 장타력이 있어야 되는데, 장타력도 이 박인비, 이 선수는 없었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골프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던 이 선수인데, 그의 그 강점이 무엇이냐? 안정감과 좋은 퍼팅, 안정감 있는 퍼팅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며 자기 샷을 치기 때문에 별명이 뭐였냐? 조용한 저격수라고 불렸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평온을 갖고 골프공을 친답니다. 그런데요, 퍼팅은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골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2009년 슬럼프를 잘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슬럼프가 어떤 슬럼프였냐? 고난의 시간은 고난의 슬럼프였다고 합니다. 그는 최연소 US 오픈 우승을 했지만 그 후에 4년 동안 어둠의 터널을 갖다 지나가요. 혼자서 싸웁니다. 왜 그랬냐? 이 선수에게는, 박인비 선수에게는 내놓을 만한 돈 많은 스폰서, 후원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프는요, 바람과 싸워야 하는 운동입니다. 바람이 칠 때 잘못 치면 장타가 아니라 단타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스폰서도 없고 바람과 싸워야 되는 운동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박인비 선수는 고난의 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둠의 바람. 그래서 고난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뿌리가 깊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체육관에 갈 돈이 없어서 이 선수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왜 근육이 안 생겨? 이 선수처럼 해보세요. 이 선수는요, 고등학교 때에도요, 남들은 돈 많은, 골프 선수가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육관 가서 근력 운동을 못하니까, 다리 운동을 못하니까 학교가 10층이면요, 10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기본적으로 10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1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가지 않고도 계단 운동을 하면서 다리에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냐? 돈 없어서 골프 못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체육관 갈 돈이 없으면 계단이라도 걸어서 이 선수는 다리의 힘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마 밑의 풍경도 바람이 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슬럼프를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디딤돌로 이끈 결과임을 우리는 이 박인비 선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왜 가족이 있어요? 혼자 살지 말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친교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남편이 은혜 받고 우리의 아들들이 은혜를 받아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물 한두 개 사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사모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또한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부흥되어져 가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절대로 독불장군이 있는데 부흥하는 법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마스 칼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되지 마세요. 걸려 넘어진다고 해서 그 돌이 걸림돌이라고 하지 마시고 디딤돌로 삼아서 앞서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말했던 걸림돌과 디딤돌은 신부님들이 주제 강론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들을 만납니다. 문제의 돌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딤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제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분명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늘과 땅처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느끼시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장애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날 때마다 그런 돌들을 바라볼 때 걸림돌, 거침돌로 보지 마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디딤돌로 볼 수 있는 마음가짐, 생각, 그리고 안목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이 돌들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역경과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 생활에 이러한 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 마음의 자세가 좀 뒤틀려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뒤틀리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 자녀를 도와주실 거야. 내 남편을 도와주실 거야. 저는 이 교회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거침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는 역으로 발판을 삼으셔서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아버지가 그를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대단해요. 아버지가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능력이 많으세요. 50살에 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어릴 때 꿈은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친척 아저씨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 사촌 아저씨가 대통령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을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모델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가 갔던 그대로 똑같은 길로 가고자 마음먹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대통령이 행했던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 사촌인 시어더 루즈벨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으니 이 먼 후배 조카도 어디를 갔을까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변호사가 되었으니 자신도 변호사가 되었고, 그분이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었으니 나도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차관보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도 해군 차관보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 후보에 출마하여 이 삼촌이 부통령이 되었으니 자신도 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만나요.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도전했지만 패배했고요, 이듬해의 과로로 소아마비까지 얻게 되었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살 때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비틀어지는, 온전히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가 되었어요. 모두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못 일어날 거라고. 대통령은커녕 부통령은커녕 의원도 못 될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했습니다. 바로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시어더 루스벨트가 아니라 헬렌 켈러를 역할 모델로 바꿉니다. 삼촌을 갖다 역할 모델로 삼았는데 소아마비가 되고 문제를 만난 이후에 역할 모델을 헬렌 켈러로 바꿉니다.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삼중고의 어려움을 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길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돈을 들여서 조지아에 윈스프링 재활 센터를 열어서 온천물에서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운동하고 회복하면서 재기를 노렸어요. 꿈을 키웠어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든 기간이 몇 년이었냐? 7년입니다. 7년 동안 온천물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 장애인들도 도와주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되었고 미국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가 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대통령으로 몇 년이나 대통령을 지냈냐? 12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12년 동안 대통령을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꿈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문제를 통해 넘어지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활의 꿈을 꾸었던 윈스프링 재활센터를 지금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리틀 화이트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라는 리틀 화이트 하우스로 통하고 있어요. 그곳 정문 양쪽에는요 2개의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한쪽 문구에는 헬렌 켈러의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해 라고 속삭이는 동안 그 불가능은 이미 가능으로 되었노라. 남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는 바보로 살 거야 했지만 헬렌 켈러는 결국 박사학위까지 따는 석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문에는요 루즈벨트의 말이 담겨 있대요. 그 말은요 경제공황 때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공포뿐입니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꿈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꿈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로 전진합시다. 여러분, 작은 문제 때문에 죽고 싶고 그리고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요 장애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눈썹 한 번만 올리세요. 이렇게.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네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요 신방을 다녀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비면은 지키죠. 얘기 안 하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너무 공평하세요. 어느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남아 돌아요. 돈이 남아 돌아요. 1년에 2번씩 차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2번씩. 한 5만 불, 10만 불짜리라가 2번씩 차를 바꾸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차만 보면요,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워라. 뭐죠? 바꾸는 차, 나 좀 줬으면 하는 그 부러움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써요. 내놓으라 하는 선생님을 다 붙여둬도 그 자녀는 뭐라고 하냐? 나는 공부가 싫대요. 한량이 되고 싶대요. 삐리삐리삐 하면 놀러댕겨요. 부모가 주는 돈을 갖고 놀러댕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해요. 옛날 때 가난한 집안은 모두 찢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엉덩이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은 되게 어려운데 그 집은요 신방을 드리고 딱 보면 부모가 행복해요. 그런데요 또 안쓰러움이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과외를 시켜준 적도 없고 학원을 가본 일이 없는데 이 자녀는요 알아서 공부를 해서 알아서 대학 가고 부모는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자녀는 하버드 할아버지 학교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결정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어지라고 쓰러지라고 망하라고 장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일어나야지, 나에게 주신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지.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소아마비가 와서 누구나 다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7년 만에 재기하여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서 미국을 아주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통하여 여러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장애물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물이 다가올 때 그 장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업과 직장 안에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움직인 16인의 리더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그리고 역사학자인 게리 윌스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와 실패하는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제시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리더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추종자와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아니면 재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자그마한 사업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명확한 목표, 선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통해 목표는요,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위드라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면 절대 다수는 다 포기하지만 그 중에 극소수는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비전과 꿈을 창조하고 그 놀라운 꿈을 이룹니다. 어둠이 없는 곳에는 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꿈을 갖고 3년 동안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를 지키겠다고 하고 3년 만에 나갔는데 2주를 딱 정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딱 1주간이에요. 1주간. 나갈 때부터 올 때까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해도 그냥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잘 바꿔지지 않고, 아무튼 나갈 때도 아무튼 힘들었고, 아무튼 여러분,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서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다고 딱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 미국 땅이 아니라. 그런데 영주권 승인서를 딱 받아보고 나니까 이 승인서를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 들어올 때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자세한 항목을 보니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못 들어오고 저 법에 따르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딱 접고 들어왔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한국 갔다 오는 것도 여러분들 엄마 만나서 좋았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지금 한 일주 만에 보니까 박 목사 얼굴 때깔이 좋아졌네. 한국이 좋긴 좋구나. 좋은 것도 있지만 가니까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든지 한 3일 되니까 막 여기가 목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때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엘파소. 하늘이 청명한 엘파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고요. 하늘이 청명한 높은 구름이 그리웠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침돌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저의 마음에 사역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엘파소에는 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장애물이 집요하게 달려들 때는 장애물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에 넘어지는 방법보다는 장애물을 넘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을 택하셔야만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우연히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는 분도, 낚시를 잘하는 분도, 무엇인가 잘하는 분은 무슨 방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우연찮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방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려면 존경받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아무리 해도 방해물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절대로 거침돌을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승리할 수 없어요.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을 쓴 조직 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스 박사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조건은 단지 3가지뿐이라고 단정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두려움을 물리칠 것. 왜 두려움을 물리쳐요? 이 열정과 달란트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게리 윌슨이라는 사람도 회사 사장인데요, CEO로서 자신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은 자신의 열정, 재능,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 그것이 열쇠이고 오직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신 게 뭐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가려고 해도요, 서울대 못 가고 지방대 갈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왜냐? 지식에,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셨던, 우리가 이 세상에 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절벽 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절벽에서 자신을 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렸답니다. 꿈을 꾸었대요. 하나님이 문제를 만났는데 절벽 같은 아주 하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절벽 가까이 갔더니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떨어졌는데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신 날개를, 여러분, 그때 떨어질 때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아올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주시는 힘이요?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올라가는 그 힘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토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있어요. 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어쩌다가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요, 조개살 속에서 박혀갖고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와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맛도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때 조개는요,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어서 모래알 주변을 덮어싸고 또 쌉니다. 액체를 갖다 뿜어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진주층이라는 그 액체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 아픈 그 모래, 그 날카로운 모래에게 그 액체를 뿌려댑니다. 쌓이고 쌓여요. 그게 몇 달, 몇 년이 흐르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 목걸이와 반지로 쓰이는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인내하게 하고 문제를 줘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그리고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은요,
평범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마치 금광석을 재련하여 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련을 통해 탐욕, 시기심, 이기심 등과 같은 인생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시련을 만나게 되면서 어느 자리로 가요? 주님의 보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련을 통하여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련은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무장시켜 줍니다. 시련을 디딤돌로 삼으면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부터 형성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요,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그 인격은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훈장은요, 전투에 참여하여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에 보면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장난감 팔 같아요. 영국의 공수부대원으로 일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상위 용사입니다. 몸이 불편함을 입은 상위 용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절망하지 않았어요?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금속의 손으로 글을 읽으며 또한 글을 작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투지를 인정받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했고요. 저런 모습, 팔이 장난감 팔 같은 그 금속의 팔인데요, 그 모습으로 영화에 출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상까지 받게 되었고 상금을 모두 자선사업단체에 기부했답니다. 자신이 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영광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자선기부단체에다가 모두 다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체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다가왔는데 그 질문을 받은 후에 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유 있게.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의 장애만 보실 테지만 이 장애가 저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실패와 고통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감사할 조건들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내 몸을,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내 상황, 환경을 바라볼 때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그 참담하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욥기서 10장 12절 말씀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죽을 인생이었지만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것도 모자라 모함을 받아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몇 년씩이나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같이 보였고 세상 말로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보였지만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뭐라고 이 얘기가 나와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남들이 봤을 때 모자란 인생, 억울한 인생, 재수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감옥 생활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사귀게 되었고 꿈 해몽을 아무리 잘해도 만나지 못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하는데 감옥살이 하면서도 꿈 해몽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달란트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는 결국 그가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때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저주하고 복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던 덜덜 떨었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위로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그 형제들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들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간곡한 말, 진실한 말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은 그의 감옥에 들어가는 추억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옥중 생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 옥중 생활이 결코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확장을 해 주신 역경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늘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바울의 소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거침돌이라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나는 살 수가 있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오직 나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제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공짜로 만나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출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워 먹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워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칼 들고 다니면서 다 농사 짓고 잘라서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쿠리 들고 다니면서 주워다가 그냥 데쳐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씻어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맞나? 그런 것을 주셨는데도 원망불평했던 백성들과 우리는 달리 하나님 앞에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대로 최고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을 통하여 최고의 복을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 거침돌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어 장애가 거침돌인가요? 말이 거침돌인가요?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있어 거침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자세히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되돌리시고 하나님, 디딤돌이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